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오늘날 가장 슬픈 현실과 그리고 교회의 비극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슬픈 현실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받기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으로 수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았어요.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1:1 두란노 양육,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아름다워요. 너무 옷도 잘 입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어쩜 그렇게 뱀만 나오는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마치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향수를 뿌리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제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사님, 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청년은 왜 안 변해요? 왜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죠?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고 자기의 삶이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그럼 이거 다 흩어지겠네, 내 삶이 어려워지겠네 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은 30전에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요, 그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것이며 그의 삶에 말씀도 복음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 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바람과 외풍에 흔들리고 내풍에 무너지는 것은 한국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교회의 분쟁과 다툼, 세상적인 일들이 자꾸 보여지고 벌어지는 것은요, 먼저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의 재직이 돼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슬픈 현실이고 교회의 비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필요 없어요. 사두개인 필요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알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은 그 성경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사랑인데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잘났다고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뭐 내가 직분이 모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은 듣기 싫든 좋든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깨고 강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또 목사는 외치고 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목사도 거듭남과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였는데 그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변화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묶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에 묶여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는 수많은 말들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들을 내가 아는 지식, 율법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야. 계속 비교하는 거야. 이게요, 신앙생활을 이제 요즘에 수평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동하기 하죠. 오다 보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달라요. 교단마다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교회의 말씀을 잘 듣고 먹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들은 길거리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또 유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교하고 판단하다가 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율법 속에서 깨달을 걸 깨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라는 분명한 자기만의 의지를 딱 가지고 예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문제만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저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럴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내가 아는 율법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대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는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늦은 밤에 몰래,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늦은 밤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리고는 2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이 되지 않아요. 깨닫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선교의 많은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메시아라는 고백은 아직 못해요. 선생인 줄. 이게 뭐냐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해. 율법의 지식 속에 있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요.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인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걸 느낀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뚫어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4절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에게도 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율법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영안이 열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네가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뿌리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었냐면 자유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그래. 율법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늘 죄책만 있지.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해박할수록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것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주님이 그것을 딱 깨닫고 알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제시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곳이 교회,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예수님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나 많이 타협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잘 타협해요. 그래서 유다가 제사장들과 타협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질과 타협해서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요, 순교해요. 거듭난 자들은 타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나 그 나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순교 이런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영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 자꾸 관심을 갖도록 니고데모처럼 노력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놀라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근데 그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 늙었는데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상당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이죠. 다 늙은 아저씨가 근데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은혜를 잘 못 받아. 그리고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예요? 이게 영안이 닫혀 있으면 설교를 듣는데 자꾸 졸려. 여러분, 관심 있는 뉴스 졸면서 봐요? 열받으면서 보죠? 그리고 영화 볼 때 여러분들 돈 아까워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보잖아. 이게 영안이 열려 있으면은요, 아무리 어눌하게 설교해도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그냥 와닿아요. 저는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3,000명이 뒤집어졌잖아. 그렇죠? 읽어봐요. 읽다가 졸지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뭐 그는 예수님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영안이 열렸으면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영적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의 속성에 자꾸 묶여있고 항상성으로 뒤로 돌아가려고, 자기가 예전에 배운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성령이 이끄신 삶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말씀이 달고 행복해요. 그리고 막 깨달음이 막 쏟아지고 막 그냥 좋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가 영안이 닫혀있고 율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란 거예요. 7절에 보면 놀랐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게 두 가지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2번 태어나요. 우리 인생은 2번 태어나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2번 태어나요. 흙으로 지은 것이 뭐냐, 모태에서 응예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태어나는 태어남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육으로 나는 것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방법을 주님은 5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하, 모태에서 태어나는 육으로 나는 6절에 육의 태어남이 있고, 영으로 나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있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이야. 이 둘이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태어나야 돼. 그래야 거듭나는 거야. 그리고 이 물과 성령, 이 2가지 요소는 놀랍게도 사복음서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침례로 바꿔서 읽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에서 침례를 세례로 번역한 성경은 한국어 성경밖에 없어요. 일본 성경도 중국 성경도 뭐 미국 성경, 영어 성경도 다 침례로 번역했는데, 이 밥티즘,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한국만 이 헬라어 밥티조, 잠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밥티조를 씻는다라는 의미의 세례로 번역한 거야. 여러분, 이 침례라는 의미는 잠긴다는 뜻이고 세례라는 의미는 씻는다는 뜻인데,
원래 이 밥티조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침례가 맞아요. 이게 오히려 이게 성경의 원래 본문이야. 근데 영어 성경도 밥티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세례는 없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례라는 단어도 없고 세례를 베푼 적도 없어. 기독교 역사상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이 세례는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뭐 얘기하자면 주전 200년, 400년 막 그 공회 회의와 막 이런 걸로 올라가야 됐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카톨릭에서 이 세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전까지 다 침례를 했는데 왜 세례를 만들었냐면 명분은 병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물속에 푹 담그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세례를 그 아픈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준 거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치 아프니까.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카톨릭이 교세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침례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날짜도 정해야 되지, 막 와야 되지, 막 가야 되지. 근데 이렇게 물 뿌리면 이렇게 물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너 카톨릭 교도다 하면서 물 뿌려가지고 카톨릭 교도를 만든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꽝꽝꽝 공인해 버렸어. 그리고 카톨릭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개신교들 역시 침례가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산업화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침례를 주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또 잘못된 신학 교육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줄 수 있음에도 세례를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결정이에요. 더 놀라운 건 16세기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루터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성경으로 많이 돌아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칼빈도 타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어. 이태리 타월로 팍팍 문질러도 안 돼. 이태리에 타월 없어요, 여러분. 이태리 타월로 문질러도 안 돼. 죄는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죽어야 돼. 그럼 소를 씻지 왜 목을 땄어? 소 제사 때 잘 씻지. 양을 씻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건 순교를 상징해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거란 말이에요. 씻을 새, 잠길 침, 의식예, 씻는 예식이 세례인데 잘못된 거예요. 침례가 맞아.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과 침례 교단이 이 침례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린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침례로서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로마서 6장에서와 같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물에서 올라옴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서의 예식이 침례예요. 우리 로마서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이 로마서 6장에는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와 합하다, 연합하다에 있어서 침례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와 연합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침례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뭐예요? 침례. 침례를 받았으면 계속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물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한 것처럼,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둘이 살면 뭐 둘이 살아, 뭐 내 아내야 남편이야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뭐예요? 절대 부부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예식 치러도 뭐라고 말 못해. 우리가 30년 살았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 증서 내놔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계약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침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침례 안 받아요? 그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계속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는 곧 뭐다?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침례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두 가지 요소를 발견했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근데 이 물로 거듭나는 것의 시작점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면 돼. 자, 시작한다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 스스로가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 물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어.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뭐예요?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연합이거든요. 연합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 원래 설교 흐름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세례 때문에 좀 열받은 게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설교하려다가 바꿨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례 틀린 거예요. 저도 장로교 합동 측에서 쭉 자라서 총신대 갈래다가 한 세대 관계 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 이 침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인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사복음서의 시작,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과, 자, 성령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났어. 십자가 다 완성하고 하늘 부활 승천하셨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시작돼요. 성령으로 시작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먼저 마태복음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으실 때 13절에 잠깐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어요. 이거 뭐냐? 예수님의 의지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도 거듭나야 되셨어. 왜? 인간의 태로 태어났거든요. 물론 원죄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신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그곳에 모였던 세례요한, 침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오늘 본문 성경 여러분 펴놨죠? 보세요. 그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침례를 말해요. 침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자마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나왔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세례 요한과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때도 동일하게 성령을 봤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3장의 말씀 정말 놀라운데, 이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을 못해요. 뭐 옛날에 태양이 삼위일체다,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워 온기가 있다. 근데요 그 온기가 지구 반대편은 없어.
그쵸? 뭐, 거긴 없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야. 걔네는 그냥 하나. 이런 게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뭐, 나무가 뿌리가 있고, 몸이 있고, 가지가 있고, 이게 삼위일체다. 하나다. 나무라고 말하지만, 가지, 뿌리, 몸체로. 이게 다 잘못된 이단의 신학이야. 삼위일체는 절대로 설명 못 해요. 이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 오늘 이 세 분이 한 곳에 다 모이셨어. 육체로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자리에 동시에 성령이 오셨어. 이게 다른 위격이라 성령이 오셨어. 다 봤어. 왔어. 그러면서 동시에 헤븐 보이스,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분이 한 공간에 같이 다 모이셨어. 놀라운 이건 또 이거 얘기하면 3박 4일 걸리니까 어쨌든 삼일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다 모이셨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아서 딱 거듭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 그리고 동시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제가 원고를 엄청 많이 띄워놓고요. 사도행전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명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세례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동시에 두 가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 두고 가려니까 미치겠는 거죠. 내가 봐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NIV 사도행전 1장 5절 Everybody.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에 잠기는 거야. 이해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또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이 한국 성경 바뀌어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왜 못 바꾸는 줄 아세요? 그럼 침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바꿔요. 개혁 개정으로 바꿀 때 바꿨어야 되는데 나쁜 분들이 안 바꿨어요. 어쨌든 우리 성경은 원본에서 많이 이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들이 어쨌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열받죠? 침례를 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 왜? 아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으면 됐지. 왜 침례를 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수 없어.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백으로 이전해서 처음으로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알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돼? 지키게 하라. 이제 너도 리더가 돼서 너도 사역자로 너도 직분자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영으로 나는 거다. 그러면서 물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 성령은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위임령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시작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 없이 침례를 받으면 미안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군대에서요, 막 300명, 400명, 막 군중 침례 주잖아, 막. 침례 줘요, 막. 근데 신앙도 없는데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거 다시 절에 가. 바냐다라 밀다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 초코파이 때문에 침례를 받아. 그 침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카톨릭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뭘 알아? 이러고만 있는데 엄마가 물 뿌리니까 뭐 그러지.
침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어느 날 딱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걸 딱 믿어지면 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래요, 저 침례받고 싶어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받아야 그게 진짜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때는 허나 예식을 해요. 그냥 이 아이를 부모가 하나님의 신앙을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중학생 이상 되었을 때 의식이 있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딱 고백할 때 그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떡 준다, 떡 준다. 너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어. 자기 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과 피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 침례를 받아야지, 그걸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성령 세례에서 갈라져요.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을 통한 진정한 거듭남의 증표로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너무 좋다. 막 착각 사진도 찍고 침례 받고 막 증서도 받고 좋아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하는데 아버지 막 울고 막 와 랄랄랄라 막 러이아카야바 막 이렇게 돼. 어느 순간 돼. 근데 그렇게 방언 받겠다고 방언을 주옵소서, 나보다 못난 저놈도 방언하는데 죄야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막 안 와. 그러다 인간적인 방언 혼자 막 만들지. 미안해 선율아, 놀랬구나. 막 제 방언 받을 거야, 어려서. 막 놀래지. 그리고 안 되니까 뭐 창세부터 교연 창출래 위신명 뭐 이렇게 막 외우면 뭐 방언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만번 하면 방언 받는 게 혀가 마비가 돼서 꼬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딱 거듭나서 정말 진지하게 막 눈물로 침례를 딱 받고 나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어느 순간 지혜와 지식이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어느 순간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막 방언이 나고. 왜냐면 성령의 세례는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요 그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던 어떤 애가 막 같이 막 성가대 회의를 하는데 막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수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들 중에서 신앙 고백 못하는 목사가 많아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세미나 쫓아다니고 말씀이 아니라 딴 얘기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것도 설교 못 올리긴데. 요즘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올리세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 없이 침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아. 잘 못 받아.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 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보세요. 진짜 거듭남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침례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렇게 자매를 좋아하던 형제가 자매를 돌처럼 여기고, 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막 어느 순간 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막 하늘나라를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던 사람이 교회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그렇게 I hate church 했던 사람들이 I love church 하면서 막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 길다, 예배 너무 힘들다 하던 사람들이 설교 더 해주세요 막 이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헐뜯고 막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성령이 지나가면, 성령에 침례되면 바람의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듯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 물과 성령인데, 물은 알아. 침례는 바리새인이니까 알아. 근데 성령의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봐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지, 바람 소리는 듣지, 근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걸 알지.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성령의 세례가 어느 순간 확 임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성령이 흔든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옆 사람들 보세요. 악수하세요. 악수하세요. 오래되셨습니다. 안 움직인 지 오래되셨죠. 이게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도 안 움직여. 이게 성령이가 확, 네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왜요? 지가 잘못했는데. 성령이 확, 이제 그만 놀고 예배 드려라. 예배 옛날에 많이 드렸어요. 헌금할 만큼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육으로만 난 거야. 그냥 그 침례 받았습니다. 육으로만 난 거야. 그러면 은사가 없어.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셔야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듭난다, 그게 뭐지? 진정한 신앙 고백을 때 침례를 받으면 그 물침례와 동시에 성령의 침례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움직이지 않아. 바람이 불고 간 지 오래됐어. 그게 오늘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침례는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침례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침례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아직 확실하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백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좋아.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그 폭을 좀 좁혔어요. 넓혔다고 해야 되는구나. 원래 등록하고 세가족 교육 마치고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야 침례를 줄 수 있는 이번 6개월로 제가 줄였어요. 왜냐하면 수평 이동하신 분들이 있고 그것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요. 내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청년들한테 내가 복음 아닌 딴 설교하면 너 빨리 복음적인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 촛대로 옮기는 교회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 없을 수는 없고 그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기를 권면해요. 물론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 받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진정한 신앙 고백.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신앙 고백하고 성경을 알잖아요? 우리 말씀 많이 봤죠?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많지는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이. 어쨌든 계시는데 그분은 장로님들도 다 침례를 다시 줬어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그분 말로 했지. 야, 장로부터 다 물에 다 담갔다고.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의 은혜의 공동체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문희주 전사는 침례 받았거든요. 나한테. 야, 너 왜 또 받았더니 아니 저는 침례를 못 받았대. 그래서 바다에서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창피하지 않아. 전도사가 이제 침례 받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받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넣고 한참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 묵혀 있었잖아. 세례 받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침례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침례식과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냐면 성령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그리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 학자라는 거죠. 교사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니? 왜 모르니?
영적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정통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근데 구약에도 성령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성령을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예화로 딱 끄집어내. 그게 모세 이야기야. 4절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잘 아는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은 바리새인들은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꺼내. 그러면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산 사건은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맞춤형 교육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불뱀을 통해 뱀독에 감염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살아난 사건 너 알지? 이 사건의 핵심이 영생이야 라고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이 불뱀에 물려서 불독에 감염된 자들을 원죄에 묶여서, 그쵸? 사탄에게 물려서 원죄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쳐다보니까 살았지. 그냥 쳐다보니까 살았지. 그치? 이게 영생인데 그 안에 있는 뱀독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그 독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예수와 연합되면 사라진다라는 거야. 예수와 연합되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증표인 신앙 고백이야. 쳐다본즉 살리라. 이게 뭐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 살면 아저씨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하면 사는 거야. 죄인이든 악인이든 뱀에게 5번 물렸든 1번 물렸든 반쪽만 물렸든 쳐다본즉 사는 거야. 놀라운 지금 성령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신앙,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거듭남의 증표인 신앙 고백이다. 즉 침례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시작이고 이로부터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봐라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앙 고백해. 믿음으로 그냥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침례를 줘.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 침례를 2번 받아 얘도.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2번 받는 거 이거 이동훈 목사 이상한데 이거 침례를 2번 받으라고 그러네. 성경에 따지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자,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왜냐면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신앙 고백을 해서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한 침례를 받으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계속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의 침례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죄사함의 침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침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침례야. 여기까지의 침례는 그냥 죄를 알게 하는 침례예요. 계속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는 게 그거야. 그쵸? 죄를 알게 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계속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자,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에서 갑자기. 그리고 이는 곧 예수라.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례, 부활의 침례, 그 침례의 본질적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받으니 계속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신앙 고백에 대한 걸 들었어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들었어. 다시 오실 주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믿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그냥 아무 신앙 고백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율법적으로 침례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바람이 불지도 나뭇잎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성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라고는 하는데 입도 걸걸하고, 제자라고는 하는데 아덴에서 술도 많이 먹고, 제자라고 하는데 용서도 못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막 이기적인 거야. 이상해. 그래서 바울이, 야, 너 침례 받았다며? 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지만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옛사람이 없으니 그냥 남아있는 거야.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을 때가 침례 받을 때죠. 침례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느냐. 근데 이 설교하면서 뒷골이 땡기는 게 침례 신청하시면 다 취소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막 들죠, 오늘? 그리고 또 침례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막 신청할 것 같은 마음이 왜 들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받는 침례는 진짜 침례가 아니에요. 진정한 침례는 물에서 죽고 다시 올라옴으로 부활에 대한 주님, 영원한 삶을 향한 그 믿음의 침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연합해야 돼. 그리고 다시 바울이 침례를 주니까 그들이 알고 고백하고 받으니까 침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역사가 19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과 성령이 가르친 대로 침례를 받아야지 율법과 형식과 습관으로 받는 침례는 의미가 없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은 바로 물과 성령의 침례로 귀결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연합으로 말미암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과 비극은 사라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의 찬송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할까요? 왜? 첫째로는 제가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우리 충만 형제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건 창조신앙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 잠깐만. 닭? 알이 있어야지. 알? 닭이 있어야지 알라지. 이거 한참 헤매는 건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거야.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 당연히 닭이 먼저지. 하나님이 알을 창조했겠어요? 또 알 창조 신학을 또 펼쳐라 막. 닭을 창조했지. 있어라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이는 나무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안 변한다고 생각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보세요.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구제하기에 힘썼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과 신앙의 경륜과 막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들에서는 실천하는 게 뭐가 있냐는, 저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침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다. 진짜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구나. 진짜가 있어야 하는데 진짜가 없구나. 그거 알죠? 짝퉁만 계속 보다 보면 짝퉁에 미쳐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그린힐이라고 짝퉁 시장이 있어요. 초창기 갔는데 너무 가난했어. 우리가 정우가 우리 알잖아. 갔어요. 시계를 샀는데 와, 까르띠에야. 막 어머 8,500원 너무 좋아. 막 내가 막 우리 사역자도 선물해주고 막. 어느 날 진짜를 봤는데요, 진짜 찬 사람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내가 초라해지는지 이걸 숨기게 되더라고요. 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했던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해요, 진짜 쪽팔릴 것 같아요. 내가 침례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바뀌어요. 18이 잘 안 나와요. 그 말하는 게 이상해요. 그게 술술 나오는 사람은요, 육으로 난 자야. 그냥 어느 순간 막 가요 부르는 게 막 힘들고, 막 운전하면 이미 와버린 이별, 막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육으로 난 자야.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가요도 부르. 그래, 가요 부를 수 있어. 근데 툭 치면 나오는 게 가요면 너는 육으로 난 자야.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더 신난다면, 미안하지만 성령과, 그러니까 신앙은 알고 교회는 교적은 두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성령과는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먼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령과 먼 성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최소한 성령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우리 1층에 소방 배전판이 있어요. 인수인계 받을 때 빨간불이 계속 켰길래 왜 그러냐고 볼때 그냥 괜찮대. 그게 괜찮대. 이상이 있는데 괜찮대. 근데 지금 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근데 또 괜찮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이제 누가 괜찮아. 익숙해지는, 이상이 있는 건데, 그러다 이제 사건 터져봐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도 모르면 이제 그것을 버티기 시작하면 울리나 보다. 알람 울 때 귀찮은데, 근데 게을러지면 알람이 울려도 계속 자. 울려라, 난 잔다 막. 항상성에 사로잡히는 거죠. 교회의 슬픈 현실과 비극이 사라지고 세상의 어둠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에 우리 예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임의성이에요. 성령의 임의성이, 성령은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고 그래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그것처럼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변화를 위한 신앙 고백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부터, 나부터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가 되면 짝퉁들은 부끄러워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서사방이 짝퉁이니 그중에 난 A급이야. 괜찮은 거죠. A급이면 뭐예요? 짝퉁인데. 광저우 갔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팀은 이상해. 그런데 가자고. 안 그러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에서 광저우 선교 오면 다 거기 가지. 그 시장 가지. 다 똥 하나씩 사고요. 파다닥 하나씩 사고요. 다 산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게 더 진짜 같다, 더 진짜 같다, 돈을 조금 더 주면서 더 진짜 같은 것을 사는 거야. 더 진짜 같은 건데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진짜 같은 건데 그 가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야. 근데 진짜 들고 누가 딱 만나. 그러면 알아. 가짜 든 놈이 알아. 그러다가 그거 나랑 똑같은 가방이든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막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 명품의 인생, 진짜 인생 됩시다. 내가 그때부터 짝퉁을 다 버렸어. 신앙의 짝퉁도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으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또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다시 여러 번 들으시고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고백하시고, 그리고 세례로 받으셨던 분들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침례로 받으시고 또 내년에 매년 여름마다 우리는 매년 8월에 침례식을 할 생각이고, 지금 누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옥상에 침례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우리 매년 야외 예배처럼 저녁에 쫙 거기서 옥상에서 잔디도 좀 깔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기 좀 하늘 정원이라고는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데 다들 올라오더니 정원이 삭막하네요. 다들 그래가지고 좀 나는 그림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거기 막 그네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림으로 언젠간 될 거예요. 언젠간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그들 실상이니까. 근데 이제 침례탕도 위에다 예쁘게 만들어서 매년 여름에 우리 교회 정말 축제의 행사로 거기서 침례하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도 해먹고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가 문수산 캠핑장을 1박 2일로 빌렸어요. 그래서 전교인 야유회예요.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전교인 야유회, 철야 예배 돌아오는 금요일에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자연스럽게 오셔서 거기 수영장 우리가 단독 렌탈이야.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물놀이 하시고 텐트 치고 캠핑장에 캠핑하시고 다 놀다가 밤 9시에 금요일 밤 9시에 야외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철야 야외 예배, 산상순 길지 않아,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되게 막 딱 거기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프파이어 안 되면 거기다 그냥 조명 가운데다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막 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침례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침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인정하고 사모하면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사모하면 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그분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진짜 신앙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규정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규정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슬픈 현실 가운데 울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만났지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침례와 세례는 받았지만 육으로 받았지 성령의 침례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며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침례를 주자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먼저 침례와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신앙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살아남으로 다시 한번 진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진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받은 모든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되 하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침례를 신청하며 침례받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침례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 예배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영적 울타리고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구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듣기만 하여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의 신앙이 아니라 듣는 족족 단다는 것을 씹어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에 스며들어 세상의 본이 되고 성령의 바람에 불 때 움직여짐으로 성령의 사역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과 성도들로,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서게 하셔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제자들, 또 제자로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침례와 세례받은 자들의 그 마음이 다시 기경되길 원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침례와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이어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며 모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마다, 바람을 불어줄 때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나뭇잎이 되어서 움직여지게 하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먼저 침례와 세례받은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토요일 침례받는 분들을 축복하시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침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